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은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실패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래서 민수기 전체 1장부터 36장까지를 둘로 나눌 수 있다면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반부와 그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 소망의 과정인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은 광야 방랑의 과정이고 절망의 과정, 낙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 전체가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요구한 것을 모세가 들어주는 것이죠. 백성들은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서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타당하고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땅을 정복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매우 특이한 땅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또한 역시 매우 특이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은 백성의 전략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땅을 미리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예고편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영화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 중에 가장 긴장되고 스릴 있고 재미있는 부분만 딱 모아가지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화 예고편을 보면 너무너무 영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 예고편을 보면 재미없는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화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얻게 될 땅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이 완성된 모습을 조감도라는 그림으로 미리 그리지 않습니까? 조감도를 보면 너무 멋집니다. 그 그림이 그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 그림을 보면 너무 훌륭한 건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감도를 보면서 건물을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나서 그 땅에 대한 어떤 여부를, 그 땅에 대한 그 정탐 여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하여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12명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신가요? 12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딱 두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심지어 우리는 그 부모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거 읽은 지 10분도 안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두 사람의 이름만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12지파의 대표고 정탐꾼이고 각 지파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젊고 빠르고 유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지위가 있고 똑같은 사명을 부여받았고 똑같은 임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10명은 광야에서 죽었고 2명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2명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10명은 실패자가 되었고 2명은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위와 능력이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위를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전당 같은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대학 입학 시험도 그렇고 기업의 입사 시험도 그렇고 면접을 보거나 그 시험을 보면은 합격자 명단이라는 것이 소위 존재하지 않습니까? 합격자 명단.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불합격자 명단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불합격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합격자 명단을 따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타이틀에 관심을 가질지 몰라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고 집사, 권사, 장로 또는 부장이나 위원장이나 이러한 타이틀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한 제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제 친구도 같이 교회 다녔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친구를 아저씨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거를 좀 기분 나빠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를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나도 빨리 집사가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집사가 되기를 희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타이틀에만 관심이 있던 친구라서 사실 신앙이 별로 없었죠.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타이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장로 임직식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5분 중에서 2분만이 장로가 되었고 나머지 3분은 그 장로 임직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분들은 굉장히 많이 속상해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장로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도 결국 장로가 되긴 되었지만 결국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이틀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금그릇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지도자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정탐할 것인지 정탐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땅 거민에 대해서 조사하고 땅과 성읍과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에 결코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강한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는 믿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자료와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체적인 작전을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또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충대충 한다면 결과는 결코 뻔한 것입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단합해서 열심히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은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 각종 훈련 등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게 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저희 홈플러스 앞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내와 같이 그 트리플몰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나안 교회 청년들이 저녁 때 전도 나와가지고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물티슈를 나눠주길래 우리도 교회 다녀요. 이거 다른 사람 주세요 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 교회도 또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뭔가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것이죠. 그 땅의 실과를 보면서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실과를 미리 맛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흔히 우리가 천국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면 이 땅에서는 고통만 있을까요? 어려움만 있을까요? 소망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실과를 미리 보고 맛보았듯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미리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실과를 보고 맛보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